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 이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이 비극을, 첫째는 믿음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모두가 이 사실을 말씀했고 또 이 사실만큼 심각하게 다룬 것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믿지 못해서 유리방황이 되고 또 믿을 대상이 없어서 헤매이는 이들의 실상을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 믿음을 거부로 끝나지 않고 이 거부한 삶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체는 한순간도 이러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오히려 물으신 겁니다. 이것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저나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생각하여 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던 생각,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생각이 한계죠. 지금도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누가 물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하지 않겠는가라는 이 생각이 여기까지라면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할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도 부단히 뭔가 열심히 그 방법론을 창출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참 엄청난 내용이 있거든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이 후한무치. 후한무치는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뻔뻔한 사람, 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사람을 후한무치라 그러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아주 삶의 모든 걸 당연시 여기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좀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나름대로 당연시할 것을 당연시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한 이 당연함, 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묻습니다. 자, 생각하여 보라 하신 이 물음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생각이 고착화된 이 생각, 어떻게 표현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생각해서 살게 하셨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신 수고와 배려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시가 되고 또 무시해버리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거는 잘하게 하셔서 또 잘할 수 있게 하신 이분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키우시고 잘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고 아주 분명한 이 배려로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린 그냥 새를 보고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가 보다 한다면 이 공중의 새를 날아가게 하셨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공중의 새를 저만큼 날도록
먹이시고 키우시고 키우심으로 날게 한 그 새가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갈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는 새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둥지에서 날아가는 새도 그 어미새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까? 모이 하나 줘놓고 또 쫓아내고. 생각하여 보라. 이 얘기는 우리는 지금도 자꾸 믿어서 뭘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믿는 사실만큼 사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그 사실만큼 그 믿음은 실체가 돼서 그 실체께서 움직이시는 그 움직이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실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는 거는 그냥 생각이 빠지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는 그 생각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셨고 또 생각하고 계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 너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방법론이 아니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이루실 만한 것들을 다 이루신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에 서 계신 시간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너 한번 생각해 보겠니? 하도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니까 너 공중의 새를 보고 별의 백합화를 보고 너 어떻게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 있는지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그 점진적인 의미로서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 이렇게 묻는 물음에 오늘 너가 한번 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여 어떻게 잘하는가 한번 네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한 일들은 지금 다 이루어 놓았는데 이제는 네 답을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자, 이 사실 앞에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하신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실만큼은 이제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냐? 다 이루었고 이룬 것에 오늘 너에게 대해서 내가 묻는다는 것이고 네가 물으면 그 사실을 근거로 내가 그 나머지 일을 이루어 가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 믿는 믿음이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믿는다는 게 믿고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지금도 믿고 뭘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이 사실이면 그 믿음이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린 자꾸 믿고 일을 하려고 일만 어렵게 만들어요. 일만 사업도 내 인생에 가는 길도 너와 나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자꾸 믿고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삶의 재해석이다.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믿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다시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은 그들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너 나 믿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그 실체께서 오늘 움직이게 하시는 그 실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심각해지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불의는 의의를 모르는 사람을 불의라고 하면서, 이 불의는, 이 불의한 사람들은 지금도 거대한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으로 의의를 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의인을 그 불의한 불의로 없앨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이 사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극명하게 드러난 불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없애면 어마어마한 세력을 배경으로 없애질 줄 알았던 불의예요. 아주 거대한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의란 의를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의를 모르면 그냥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정의인 줄 압니다. 자, 이러한 불의한 불의함으로 이들의 특징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불의한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오늘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불의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불의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불의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불의한 사람이 의롭지 않아요. 세력을 만들어서 가장 불의한 것을 의로 포장을 해도 이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의인을 삼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이 불의는 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는 뭐냐? 바로 이긴 싸움으로 이기신 이기심을 말합니다. 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얻어진 의가 아니라 이긴 싸움으로 이기신 그 이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이것은 이기신 의뿐만 아니라 이기신 이기심으로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기심이에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의란 반드시 이긴 싸움으로 불의가 삼켜버린 의라 할지라도 이 이기신 이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가 삼켜버린 의를 삼킬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왜? 이기신 이기심으로 죽여 없앴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의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이 사실을 내는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귀결되어 있어요. 우리만 지금 잘 모르고 그냥 궁정의 새를 보라 하니까 그렇구나, 들의 백합하고 향기 좋은데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러니까 뇌 나오게 던진 들풀이다. 이것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사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도 뭐 직장이 어둡고 좋은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알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다른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뭐 별 볼 일 없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 앞에 있지 않으면 섬김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탁월하게 섬긴 사람들이 동선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하고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떠나고
12 제자와 여인들만 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12 제자에게 떡을 찍어서 발자가 넣어라 이렇게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발까지 씻겨주시는 대로 그 감동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잡히셔서, 그리고 아침 9시까지 고통과 조롱과 그 침뱉음을 받고 오직 정말 멸시를 당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 지실 때 오전 9시에 지셔서 오후 3시까지 고통당할 때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마리아와 제자들은 보이질 않아요. 숨어서 봤겠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공교롭게 안식일이 껴있죠. 정확히 그 다음 날이라 전하죠.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 시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어리석게도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그 앞에 있었던 그녀는 실수가 될런지 몰라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에 놀라서 보니까 그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 제자들에게 그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문 걸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못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문 걸어 있는데 친히 오셔서 그 괘씸한 걸 다 뒤로 하고, 얘들아 만져봐라, 손에 못 자국이다, 허리다, 창자국이다. 너무 기쁘셔서 그리고 먼저 잡숴주시고 먹어 보이시고, 당신이 기쁜 거 제자들은 하나도 안 기뻐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도마가 이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나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여드레 후에 8일이 지나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셨겠지요. 다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이때는 그 좋은 분위기 다 깨트려버린 도마. 그래서 인생의 분위기가 전부인 거 아세요? 그렇게 좋으실 때 백부장을 보고 너무 좋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던 주책스러울 정도의 액션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오지 마십시오. 이 분위기 다 깨트린 실체가 뭘까? 도마에게 심각했습니다. 너는 보지 않고 호지하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만져봐라. 만져봐. 심각합니다. 만져봤어요. 그러고 믿는다고 하니까 잘 들어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의 이 부활의 3년의 모든 그 배려와 기다려주심과 은총이 아무것도 아닌 도마가 된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움을 이제 예수님이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이들에게 다시 11제자에게 나타나면서 이제 이들이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만났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만난 것으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은 것은, 지금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뭘까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마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데 아내가 관계해요, 남편이 참견해요, 애들이 해요. 아무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 건드릴 수 없어요. 마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위대한 선물이 선물답지 못한 완악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하고 이 마음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쓸모없게 됐으니까 이 마음에
그 큰 집을 지어야 될 믿음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마음쏟아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중의 새를 한번 보지 않겠니? 백합화를 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부활의 현장에 그 모든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으신 분 앞에 마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을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이 생명의 왕 앞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사실 아니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가장 회파하게 만든 것은 각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마음은요, 성경이 1000년을 두고 정리해서 69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10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은총 속에 들어가는 하루가 1000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 마음입니다. 마음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천국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신 그분에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만 이 마음에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소유욕이라고 그래요. 일단 어떤 것이든지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이든지 이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 마음은 그것을 뺏깁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마음은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마음은 무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마음에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야심이 들어오고 야망이 들어오고 그 순간에 마음은 다 산산이 깨트려져 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최고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왜? 근데 이건 수시로 바뀝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마음의 주인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이 마음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것으로 채워진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체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천국의 유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얼마나 더 바빠야 되겠어요? 얼마나 일로 인해서 지쳐야 할 것입니까?
얼마나 마음의 쓰레기 같은 소유욕으로 도무지 그분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마음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마음의 왕자 예수가 오셔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믿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오늘 이 좋은 날, 이 좋은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살게 한 나라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서와 이런 하나님의 비옥한 땅과 지금도 우리에게 이만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살게 해주신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느 때의 기근과 해일과 이상의 기후로 가끔 추석절에 모든 과일들이 다 낙과하는 걸 봅니다. 우박으로. 우연일까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꼭 답을 하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답을 하는 생애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